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동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 반응하는 변화라는 것,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선지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올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현재 있는 땅을 그 아들과 손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되어져야 될 일들을 오늘 당겨서 뭘 하고 있느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거나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나그네로 여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져야 될 일들을 지금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둘 다 미래의 것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둘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도록 표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자가 여인의 해상하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래요. 남자가 해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지금 자기가 배가 아파요. 근데 자기가 이 아파서 반응하고 아프다는 느낌이요. 그동안 자기가 들었고 보았던 여인의 해산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거의 비슷하게 자기에게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합니까? 나에게서도 만약에 해산하는 이 고통이라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해산을 통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는 아픔이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픔 후에 이 해산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변수예요. 사고예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러다가 또 잘못될 것 아닐까? 자녀가 어떻게 죽는 것은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고통에는 고통과 더불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아픔이겠죠. 그런데 남자가 해산의 고통은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아픔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해산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픔은 있는데 여인의 두려움은 거기에는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아픔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질병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아파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 아니다? 해산은 아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남자 입장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이 있다.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재앙이 있을 수 있다. 너희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너희의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일 수 있다. 근데 그 고통의 정도가 너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평생 처음 겪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다른 나라가 저렇게 멸망해 나가는 것처럼 큰 사건이, 큰 환란이 너희 눈앞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오해할 수 없는 것,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킬 하나님의 목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진멸케 하는 것처럼 너희의 환란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진멸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대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를 들게 하기 위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너는 마치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배를 잡고 복통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여인과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아니냐 해서 아픔보다 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환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패닉 당한다고 하죠. 패닉, 공황 상태가 온다는 것. 그 공황 상태는 그 피지컬한 반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반응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서 놀랬는데 그 놀라는 이 정신적인 이 반응이 온몸을 마비시키고 모든 기능들을 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그래서 오늘 표현들은 뭐냐면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픔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다. 전무후무한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였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의 그 정체성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 선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왜 이 표현을 언제나 쓰실 때요, 그냥 이스라엘아 말씀하시지 아니면 그냥 야곱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말씀하실까요? 야곱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야곱하면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택함 받지 못할 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어요. 언제? 그가 낳기도 전에 태중에서 그의 어떤 의와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입니다. 겨루었어요. 정식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해서 그 씨름의 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았고 내가 졌다라고 선언해서 정식적으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룰에 따라서 그 룰을 붙잡고 이긴 자예요.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져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드러나 있는 모습은 이긴 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잡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긴 자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드러난 모습 안에서 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드러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은혜의 이름입니다. 이 둘 안에 하나님의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모습이 있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 안에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단지 유다의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같이 다 고관들도 잡혀갔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런데 유다 입장 속에서 늘 생각했었던 영적인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고 이스라엘은 배반의 반역의 왕조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돌아옴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저들보다 우리가 낫습니다라고 유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호받고 그래서 그들만 회복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은혜 받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서 그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그 시대 저들의 입장 속에 있다면 나도 저들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내 모습 속에선 저들에게 내 침을 뱉고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내가 그 상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동일한 죄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달라서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봐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용서할 줄 아니까. 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존심이 없거든요. 나에 대해서 특별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지 나는 저들과 다른 내 이름은 유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내 자신을 내어놓은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알기에 저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시죠? 이 모든 표현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입니다. 이 우리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이루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동일하게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요.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민족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신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것은 이해를 못한대요. 무서워 떠는 자, 사건을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프게 때렸으니까. 그런데 두렵다고는 말하지 말래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아픈데 왜 너는 거기서 여인처럼 그렇게 해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래, 그날에 당할 고통은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니까 그래요.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런데 그날은요, 그날은 환난의 때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을 정도로 큰 날인데 또 그날은 뭐예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 그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뭐예요?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우리에게 수술을 해요. 수술하려니까 칼이 몸에 들어오고 막 이 온몸이 드디어 수술을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래요. 아프지만 전무후무한 아픔, 생전 겪어보지 않는 아픔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표를 시작하신 그 날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내 멍에를 꺾기 위해서, 내 멍에를 자라기 위해서요, 내 목에 예를 들어서 기계톱을 갖다 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드디어 그 기계톱이 내 목을 자르는구나 생각하면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 목에 있는 쇠 멍에와 나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날이고 그 다음에 너의 포박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칼이 보이느냐? 네 눈에 톱이 보이느냐? 그거는 네가 죽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작했음을 믿고 무엇하라고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나의 언약을 너희가 내 백성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내가 가만히 너희를 보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그 두려움을 잊지도 않을 두려움을 너희들이 당겨와서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을 원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야곱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조건이 뭔가 맞아졌기 때문에 너희가 데려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자면 너는 본질이 다르다. 너는 여인이 아니야.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너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의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네 눈앞에 칼이 보인다 할지라도 네 목 가장 가까이에 그 톱이 다 있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이 없어. 평안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 너는 멸망되지 않고 회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어. 너의 법에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징계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가 당해야 될 고통임을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면 우리 앞에 있는 고통도 받아들이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죽을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까지인데 받아들이래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픔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아파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두려워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은 아니에요. 때리면 아프죠. 그거 입 꼭 다물고 안 아픈 척 하지 마요. 좀 아파요 하면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게 어느 과학자가 또 그런 실험도 했더라고요. 확실히 소리 지르는 게 참는 것보다 확실히 덜 아프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는요, 울기도 하고 아프다고 떼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렇게 하고 나의 범죄함으로 나의 실수함으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아파요 하고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면 돼요. 그렇지만 도망가진 말고요. 이게 왜 내게 일어나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됐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아프다고 말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해. 그러나 이 때가 지나가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라볼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러한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전무후무한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때를, 또 밤이 깊었으면 그것이 새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인 줄 알고 오늘을 맞이하며, 혹시 내가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속였던 모든 사단, 나를 불신하게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은 뭐예요? 이 아픔을 없애버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은 뭐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당하지도 않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픔을 제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멈춰 주세요도 아닙니다. 평안하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회복한 내 정직한 또 사실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 오늘의 사건과 오늘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